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알지 못해서 샌다이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모르고 왔어요. 어디 시골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일본에 많이 돌아다녀 왔는데 샌다이가 제일 좋은 도시 같아요. 예, 그래요. 너무 그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을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었구나. 한국에도 요거처럼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좋은 도시가 아마 분당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는지를 정말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보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고, 야, 이렇게 좋은 도시에 사는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샌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견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고, 만날 수 있고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 제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샌다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이나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빼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평화를 갖고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깨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가게 됐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인생은 70, 80, 요새는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제 아내도 보니까, 제 아내는 지금 84세인데 80세 되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지금 병원에 석 달째 누워 있어요. 보면서 그죠? 7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80이 되면은 그 80이 그 한계 라인이에요. 의사들도 다 그렇게 말하지만 80세부터는 그죠? 저절로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그냥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육신의 고통을 받고, 또 머지않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떠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있으면서 알게 되고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환상 속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값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듣고 알고 깨닫고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삼고 그러고 사시다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제 목적이었어요. 둘째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만난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랬어요. 변화가 필요하죠.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우리의 정서의 변화, 또 우리 태도의 변화, 우리 행동과 습관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여러분이 축복의 채널이 되는 거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변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은사, 받은 것, 재능, 물질, 시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복이 되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떠날 때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참 복이 됐다. 내가 아마모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나에게 큰 유익을 얻었고 나에게 행복을 갖게 됐다.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이 남기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태도를 가지나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구원과 성화와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세 가지거든요. 구원을 전하고 잘 배우고 가르쳐서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쳐주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관계가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성장해가고 이렇게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종애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나눠주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한 인생을 살고 난 참 불행했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짜증났다,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말 하고 떠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간증을 자기 자신에게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힘든 게 많거든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나 하는 일이나.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는 그때 중등부 소속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른들이 재직회 한다 그래서 제가 2층에 올라가 봤어요. 재직회 하는데 어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재직회를 해요. 저는 교회 문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좀 구경을 해봤어요. 제가 구경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이 백돌 앉아서 재직회를 하는데, 그 재직회를 보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눈에는 저분들은 참 다 거룩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인데 그 재직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른들의 재직회를 하는 걸 보니까요, 저분들이 진짜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분들인데 그 재직회를 보니까요,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면서 저렇게 싸우나. 제가 아주 어릴 때지만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각자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막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난 교회가 아주 거룩한 곳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의 재직회를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직회를 모여서 저렇게 싸우나.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 성격대로 팍 소리 지르고 다투고 그래요. 교회가 힘들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하나 생겼어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저 어른들처럼 되지 않게, 저렇게 막 튀는 성격 가지고 저렇게 하는 저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나는 좀 보통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죠? 보통 사람, 저렇게 튀고 막 법석하는 저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무슨 기도인지 저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보통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너무 튀지 않고 원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모든 사람과 기쁘게, 모든 사람과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를 해도, 재직회를 해도 저렇게 다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86세인데 이제 86세 지나갔으니까 87세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만 제가 인생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제 공부한 걸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대학교 때 신학교에서 석사 2개, 박사 하나 받은 모든 공부한 걸 전부 꺼내가지고 성적표를 넣어놓고는 조사를 해봐 쭉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또 놀랐어요. 저는 골고루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뭐 하나에 깊이 한쪽으로 튀지 않고 아주 골고루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성적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 그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튀는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과 잘 조화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공부한 것도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60이 됐을 때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집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목사 보고 설교하지 말고 목사님 간증을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간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서 간증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건 했지 간증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간증을 하래요. 설교하지 말래요. 성경 얘기하지 말래요. 그거 어떡하지?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제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평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까지 6개월 경험하고 부산에 와서 중학교 3년,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그리고 직장생활 3년 반,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결론이 뭔 거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게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삶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냥 갑자기 제 가슴에 감사와 찬양이 막 솟아오르고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결론이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게 간증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60인데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네. 그런 결론이 제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 이제 그러고서도 또 26년이 더 지나갔는데 지금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내 가슴 속에 오셔서 그때 이후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늘 나와 대화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샌다에 올 때도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상 내 나이에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옛날에 같으면 전 세계를 다녔어요. 한 60개 나라를 다녔어요. 그러나 이번에 샌다에는 아마 내가 해외 가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제가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가 모자라요. 말을 조금만 하면 힘들어요. 지금 건강상으로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내가 일본에 거기를 가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제가 느낌에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찬송할 기운이 없더라고요. 찬송 소리가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모니를 섞어서 낮은 음으로 저는 찬송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처럼 제가 찬송하고 싶었는데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마지막 에너지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와서 보고 행복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도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소수가 모였다. 저에게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단 둘이가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행복한 삶,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처럼 86세 됐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결론을 맺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죠? joy, 기쁨이에요. 행복이죠.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안 했는데 구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내 율법을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계명과 율법을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결론은
행복이요. 마음의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증오도, 미움도, 갈등도 싹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행복이 나타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런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이 여기 보니까 1600페이지예요.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다 알 수도 없고 알 재주도 없어요. 그런 많은 기억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합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쉽게 요것만 집중하면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에 1600페이지가 있지만은 그거 다 합해서 하려는 말은, 첫째,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의 요약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주질 않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집약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복잡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늘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가, 뭐 젊었을 때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 교회 생활 복잡하지 않다. 가정생활 복잡하지 않다. 간단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너처럼 하라. 그래서 제가 자유가 생겼어요. 전에는 막 머리가 복잡하고 성경도 많고 이것저것 뭐 복잡하고 교회도 복잡하고 다 복잡한데 그 전체가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율법으로 요약이 되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율법의 총합은 사랑이다. 한마디예요. 사랑. 그 한마디가 성경 전체의 초점이에요. 요약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나를
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만 그저 사랑으로 초점을 갖고 딴 거 생각하지 않고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요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거, 골치 아픈 거, 그런 거 올라오면 그냥 다 적어놓으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질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사랑, 요거 한 가지, 요 한 가지에다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부담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유를 알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아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영원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듣고 생각해보고 믿으니까 와,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게 감격이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나를.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타가지고 나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쫓아다니시고 움직이시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영혼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또 그날도 보니까 저 멀리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아버지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탁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돌아오자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벌써 알아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이러고 부모는 자식을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식을 알아요. 그래, 그 다음 단어가
그 아버지가 뛰어갔다 그래요. 자식이 뛰어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뛰어갔대. 여러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어른들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옷 입은 거 봤죠? 무슨 옷? 긴 하얀 거, 저 발끝까지 가는 그런 옷 입고 어떻게 뜁니까? 예? 어떻게 뛰어요? 중동의 습관은 뛰는 게 아니에요. 걷는 거죠. 뛸 수 없어요. 그 옷 입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옷을 입고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었어요. 자식이 뛴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그게 그 자식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뛰어오셨다. 하나님이 뛰어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온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데려가서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시켜주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뛰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께로 오는 그 순간까지 목자는 계속해서 찾아다녔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 양을 찾았다. 100마리의 양보다 내가 찾은 양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한 명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과 저요. 네?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감명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 감명을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요, 어느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부모님 좀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슷한 게 부모 사랑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제일 비슷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찬송할 때는요, 목소리가 달라요. 가슴이 달라요. 감동이 있어요. 어떤 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 다른 것이 그게 문제 안 돼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계시죠.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리라. 언제나 하늘에 가도 계시고 저 땅 끝에 가도 있고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때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어요. 무지해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서 이끌어서 인도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살에 남쪽에 피난 왔어요. 평양에서. 부모 없이 왔어요. 동생들 없이 11살에 남쪽에 피난 왔어요. 형님도 같이 왔지만은 우리 돈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해줘서 그저 각자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 6.25 때 그랬죠. 그래서 저도 혼자가 됐어요. 고아는 아니에요. 근데 고아예요. 내가 살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죽으라고 중학생 때 공부했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시험을 쳤더니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붙었어요. 합격해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갔어요. 혼자서 뭐 돈이 있나 뭐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기도 하나 할 줄 알아요. 어려서 배운 게 기도니까 사람한테는 어른한테 한 번도 나 돈이 없습니다. 모자가 없습니다. 교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려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시고 또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군대 갔다 와서 올 때 갈 데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군복 입고 제대했는데 직장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에. 놀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도 갔어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거기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방송국도 세우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성경에 보면 온 것에 나를 축복한다고 말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뭐 민수기에 보면 뭐 나를 축복한다고 막 별 얘기 다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 나를 하늘나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런 인생 어떻게 안 행복합니까? 네? 어떻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언제나 첫째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첫째예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뭐 칼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벌써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결과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영화롭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드높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째요. 둘째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내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났나 못났나 부자나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되나 나는 그렇게 살겠다 라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뭐라도 나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만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둘째로 치고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저로 하여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습관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보면 어떨 때는 안 돼요. 안 돼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미국에서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늘 제게 들리는 소식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교인하고는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자기 교인인데 자기가 안 좋아하면 그 목사님이 피해간대요. 인사를 안 하는 그 소문이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났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참 힘든데.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불편한 사람하고는 인사를 안 하고 자꾸 피한다고 그런 소문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냥 싫더라도 인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 그래서 왜 못하나요? 그랬더니 나는 정직한 사람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지.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그 위선 아닙니까? 나보고 그래. 나는 위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싫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정직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직한 거 좋은데 또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선 겉에도 사랑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훨씬 낫지. 좀 위선적으로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을 해버리세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자꾸 피하시고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이 재미가 없었어요. 소문도 나빴어요. 왜? 정직한 사람 되려고 위선자가 안 되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낫죠. 위선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순종하는 게 낫죠.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낫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죠? 한 명 딱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던 여자가 처음 만날 때하고 다르더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쇼핑센터 가자고 그러면 좋아서 따라가서 뭘 사고 하니 같이 가졌어. 근데 결혼을 하고도 가져요. 쇼핑 가자고 자기 사는 혼자 갔었어. 옛날엔 그렇게 따라가서 쇼핑하는 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도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왜 자꾸 가자 그래? 가서 싶으면 혼자 가서 사.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가 행동하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목사님 앞에서 결혼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의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들과 모든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싫거나 좋거나 변하거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나한테 달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가지고 재고 길더냐 짧으더냐 이게 재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람처럼 생겼으면 사랑하세요. 사랑하려고 작정을 해버려요. 쉽게. 그걸 고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번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원하시는 대로 내 삶 속에 나를 찾아와서 오는 건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요. 내가 안 내보낼 거예요.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난 당신을
쫓아다닐 테니까, 좋아할 테니까. 오는 건 자유지만 내 삶에서 나가는 거는 자유가 없어요. 왜?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떠나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왜? 내 삶 속에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골라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 누구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새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따르고 길고 짧은 걸 계속 재면서 살아가면 나만 오르가 내려오르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살아보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안 돼요. 안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거든요.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떤 도움이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실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는데,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살아야 될 이웃은 우리 가족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이 첫째. 교회 생기기 전에 가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족부터 시작했지 교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그래서 내 가족이 넘버 원이에요. 탑 프라이어리티예요.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친구한테 전화하면 잘 있었냐? 아주 기분 좋게 말하면 자기 가족들이 전화하면 그래서 아이고. 자기 가족은 그냥 친구나 옆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는 다 이러고, 여러분이 제가 자기 가족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한번 글을 썼어요. 제목은 하나님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다음은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내 직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고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라를 사랑해야죠. 네? 자기 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에게 주신 그 나라를 사랑해야죠. 어떤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보다 이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끼리는 싸우고 이북 사람하고 좋게 지내고.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는 게 절제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북한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정반대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끼리 죽으라고 싸우고 북한하고 같이 잘 지내자고 그러고.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랑의 순서가, 그 다음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몇 사람과,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할 수 있거든. 뭐 어떤 때는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예?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사람 못 견디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그러고 맡겨버리고. 어떤 때는 안 돼요. 내 노력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난 이 사람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첫째는 첫째고 둘째는 둘째고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 따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일관성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웃이요, 셋째는 자기 자신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너무 키가 커. 나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뭐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어요? 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대로 키가 크면 크든지 작으면 작든지 좀 잘났으면 잘났든지 좀 덜 났으면 덜 났든지,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길 바라요.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합니다. 자기에게 편한 사람,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나는 뭐 이렇게 생겼고 머리도 나쁘고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불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감사하고 자기에게 감사하면서 자기를 잘 돌보는 그 사람이 자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상처가 있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의 반드시 싫어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배척하고 하는 사람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다녔죠. 네. 자기의 불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나된 걸 뭐 어떡합니까? 저도 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키가 좀 작다고 불만이 있었어요. 그땐 내가 168인가 그랬는데, 우리 시대는 168이면은 평균 키예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느낌에 2cm가 부족해. 내가 2cm만 컸더라면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될 텐데. 청년 때, 고등학생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키 좀 커보려고 철봉에 아무리 매달려도 안 커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냥 168cm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리고 나를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 다 알아서 나를 만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167cm가 됐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같이 갔으면 좀 체격이 좋게 태어났을 때, 저는 어려서부터 체격이 작게 약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럼 불평을 받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걸어다녀도 말해도 귀한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귀한 사람처럼 말하고 귀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내가 어떡하고 나는 싫고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가 이러고 불평하고 자기에 대해 불만이 많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살 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설교 제목에 JOY라고 써놨어요. 예? 그죠? 영어로 JOY. 이게 무슨 말이냐면 J는 Jesus예요. 예수님이에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언제나 첫째고.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Others. 그게 O예요. 예? 둘째는. 그 다음에 Y는 누굴 것 같아요? You. 우리들이. You.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e third. 이 순서가 지켜질 때 행복이 있어요. joy가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순서가 지켜지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율법과 이 모든 기후를 너에게 줬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불행하게 만들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언제나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첫째.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피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나를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으셔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송했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언제나 여호와가 첫째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가.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목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턱 건드리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맨 먼저 튀어나와요. 예. 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가득 차서 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옆에 사람들을 그저 무조건 사랑하려고 하는 것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가? 누가 어떤 사람인지 간에 나는 그냥 끌어안고 살리라.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나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J-O-Y joy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뒤집으면 joy가 안 돼요. Y자가 꼭대기로 뭐가 돼? Y J-O 주요? joy가 없어요. Y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joy가 안 돼요. 예? 그리고 others O하고 Y하고 뒤집어도 안 돼요. joy는 없어요. 언제나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둘째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할 때 J-O-Y joy,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비교적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그저 간단하게 다른 거 복잡하게 성경의 요약,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을 돌이키면서 I was a happy man, happy woman. 나는 행복한 남자였다, 행복한 여자였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